요즘 학부모들의 교육열,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 하면 아마 세계에서 일을 하려면 서러울 정도로 교육열 하나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하죠.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이름 있는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그래서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외에 명성이 있는 학원 강의를 듣게 하거나 더 나아가 어떤 학부모들은 생활비를 줄여서 고액가해를 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열기에 휘말려서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가 일단 수험생이 되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중단시키거나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공부만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은 지난번까지 두 번째 작전을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작전인데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은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듯 하면서도 또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어주질 않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 후에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안 되나? 읽으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를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조차도 우박에 맞아서 거의 다 쓰러져 버렸고 식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애굽 땅 전체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자 이제 자기들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찾아와 가지고 왕이여, 지금 애굽이 다 망한 것을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함정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을 빨리 보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내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바로에게 간절히 예언을 합니다. 이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대로 살 길쯤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허락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에 대한 답을 하죠. 계속해서 10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이 모세와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이 무렵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날이 있는데 그 절기날이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죠. 일주일마다 드리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만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기를 지킬 것이므로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 이 말에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처럼 바로는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가려거든 어린 자녀들은 남겨두고 너희 남정들만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충성 봉사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게 놔두고 우선 너희 어른들만, 너희 남자들만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귀가 솔깃해지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 번째 작전, 세 번째 계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마귀의 이 세 번째 작전에 미혹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좋은 성적과 명문 대학 졸업이 마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담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주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최고다라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풍조에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해롭되어서 엄마 아빠가 네 대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믿음 생활은 좋은 대학 들어간 후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으니 지금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며 자녀가 교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부모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도 중3, 고3만 되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대신 학교나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장로님들 자녀, 목사님들 자녀들조차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마귀의 작전에 미혹되었음을 깨달지 못하고 사회 풍조를 세워서 사회의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제 말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하는 얘기는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남녀노소 모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우양, 소나 양떼들, 즉 물질까지도 전부 다 여호와 앞에 남녀노소 모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는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즉 남녀노소 우양을 모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장성한 후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부터 교회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서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못될까요?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나라가 잘 못 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은 조금 소홀히 해도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론 장래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해야 됩니다. 아멘.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학업을 하나님이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건 제껴두고 학업에 열심히 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그 앞날이 확실히 보장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위해 힘쓰고 계획하고 내서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해 세상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잠언서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의 본분 곧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에는 세상 지식과 도덕 윤리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다른 말로 사람의 본분을 가장 우선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평생에 그의 부와 영광을 따를 열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가장 많은 부귀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도 그의 일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마땅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에 관해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 지금의 말씀들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호렙산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반포하시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반포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 규례와 법도를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 7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에서도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규례와 법도, 즉 율법, 언약, 계명을 가르쳐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 자식과 그에게 속한 모든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과 29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 곧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과 공부만 최고로 여기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느 것이 마귀의 계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았다면 이제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그들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대학 나오고 직장에 취직하고 머리가 커지면요 그때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부모 가르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잘못된 공부만 먼저 하라고 가르쳐 가지고 지금 믿음의 가정들이 전부 다 후세대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잘못에서 교육을 잘못시킨 데서 비롯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꼭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한다면 그 자녀가 과연 부모의 말에 순종할까요? 부모는 열심히 게임을 이렇게 핸드폰 들고 하면서 자녀에게 야 게임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겠냐고요.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죠. 예. 그래서 순종은커녕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앞서 먼저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순종하여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같이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도 그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미련함을 없애고 지혜를 주는 도구가 바로 채찍이라고 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로 가르쳐서 안 되면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인 보호해가지고 잘못을 했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요즘 가정교육도 파괴되어버리고 학교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 돼가잖아요. 내 새끼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해초리 들고 종아리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시대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렇게 하면 그냥 고발 들어가고 하니까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이 나중에 뭐 경찰서 잡혀가고 잘못하면 교사 자격증 박탈되고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고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고 하려고 할 겁니까? 공부를 하든 낮잠 잠을 자든 저끼리 잡담을 하든 잘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지금 개판이 되어 있고 가정교육도 엉망이 되어 있고 나중에 10년 뒤에 가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공격하고 부모 말 듣는 자녀들이 있을란가 한두 명 있을란가 도대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지. 요즘 부모를 구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 속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주면 돈 다 줘버리면 굶어서 죽고 조금만 주면 졸려서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가득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임시 좋은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장래에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 해초를 가지고 따끔하게 때려주면 아이들에게도 매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그냥 성이 확 나가지고 홧김에 때리면 안 됩니다. 홧김에 때리면 자식이 맞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맞고 있는지 영문도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고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자 잘못했지. 잘못하면 해초리 맞아야지.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좋다. 이번에는 한 대 때리는데 또 이거 똑같이 잘못하면 앞으로 5대 맞는 거야. 예. 그러면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5대 때리고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아 이거 하면 엄마한테 매 맞는다. 그때 맞았는데 한번 따끔하게 맞았다. 벌에 쏘인 것보다도 더 아프더라 싶으면 하려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매 맞는데 이래서 고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아멘. 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채찍으로 자녀를 때릴지라도 결코 아이는 죽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요즘 그 신문지상에 나는 이 젊은 이 아이들이 뭐 결혼을 했거나 뭐 철없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아가지고 이 친부모들이 아이를 예사로 죽여요. 조금 키우다가 어렵고 하면 그냥 막 죽여버리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아이가 잘못하면 여기서 뭐 채찍을 때리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채찍 말 때리는 그런 채찍 갖고 좁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건실히 징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 앞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실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살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애쓴다고 자녀가 잘 될까요? 아니죠. 애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복에 복을 다해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5절 이하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간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분명히 저걸 하면 딱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딱 되는데 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부모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공부나 세상 지식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실패하고 꼬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이 후일에 우리는 왜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요? 엄마,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왜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예, 잠언서 19장 23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하며 순종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 생명을 얻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세상 지식과 학문에 능통해야 족하게 지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세상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기에 급급하며 하나님 말씀은 장성한 후에 배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지식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중3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아예 부모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친구들이 더 좋고 그래 어울리기 좋아하고. 네. 여러분은 결코 자녀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영혼을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 여러분 부모들이요 일일이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는요 그 뭐 유언가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는 학교가 있거나 하면 그 주변에는 유언가라든지 이런 거 건물도 허가도 안 내줬잖아요. 요즘에는 학교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또 그걸 막는다고 해도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음란물에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감시해도요 애들 그 핸드폰 갖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꼽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걸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고 생명을 얻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시오. 말로 가르쳐 안 되면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런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7절에서는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더 나아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의 집에 이런 저주가 왜 임하였을까요?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엘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로서 뭐 대제사장은 제껴두고서라도 아버지로서 그 저주하는 그 아이들을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제재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방종했어. 그냥 방임했어. 이게 옳은 부모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옳은 제사장이냐 이 말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잘못으로 자녀들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자녀들의 패망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업을 남겼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줬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일평생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온 다윗은 오직 이 길만이 아들 솔로몬을 살리고 형통하게 하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질 세상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참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어른들만 예수 잘 믿으면 어린 자녀들은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 혹은 저들도 어린이 되어서는 우리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 공부해야 될 때는 열심히 공부하도록 놔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 깊숙이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를 인해 고통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